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7나라를 다녀오셨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재 이제 가장 근래의 사진들을 모아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 간증을 할 텐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련하고 작은 하나님의 딸을 통해서 하신 일들, 교육시킨 일들, 훈련시킨 일들 간증 거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입술이나 떠난 듣는 귀가 모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 새로운 것을 보는 기적을 보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금 좀 잠깐 영상을 봤지만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아주 미약하고 아주 가난한 선교사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모든 선교자 중에서 가장 가난했던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라위에서 선교를 시작할 당시에 또 지금 에스와 댄이라고 불리우는 스와질란드에 와서까지 저희는 자동차도 없이 선교 시작하고 한호 6년 동안 차 없이 걸어 다니면서 또 트럭을 얻어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세월을 지난 우리가 지금은 아까 이렇게 보셨지만 너무나 근사한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건축하고 대학교를 또한 의과 대학을 이제 눈앞에 문을 열기 직전인 학교에 많은 과목들이 7개 과목이 이미 대학을 시작해서 대학교에 3년 동안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을 할 때는 아직 안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10회 안으로 졸업식을 할 때에 의과대학이 같이 대학생이 졸업하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저희는 청년 사역을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발견하시면 즉시 보내주시면은 구워 삶아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문청년들을 혹시 아프리카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푹 구워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청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일인데 일단 와서 보셔야 됩니다. 얘기 듣고 제가 37년 동안 이루고 37년 동안 심부름하고 훈련하고 훈련받고 이랬던 일들이 이게 한 시간에 아무리 엑기스를 뽑아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그 청년들을 보내주시면 그들이 푹 고와진 다음에 와서 부모님께 간증하고 형제에게 간증해서 함께 아프리카를 또 방문해 주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 것은 너무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예수도 알지 못하고 교회도 다니지 않던 그런 젊은 부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참 재밌고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우리 남편 선교사님이 1976년도에 독일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연수를 받기 위해서 독일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떠날 때만 해도 내가 이제 내년에 돌아올 때는 정말 놀 거라고 그리고 내 당신을 조금 더 고생시키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해서 저는 그때 우리 이제 남편 선교사님이 그땐 선교사님 아닌데 독일로 그 푸른 꿈을 안고 떠날 때 저는 저의 아들을 임신하고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내년에 오겠다고 하던 그
남편이 그 다음 해에 그 해에 어느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서 예수님한테 발목을 탁 잡히셨어요. 예수는 믿지 않는다고. 그리고 거기서 전도를 받을 때 그냥 참으로 마음에 걸렸던 얘기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 남편이 본인은 죄가 없다고 그 말이 제일 싫었대요. 그런데 이제 수련회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아멘. 그날로 통해 자복하고 그날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한국에 있는 저를 편지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이러는 과정에서 친정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편지를 그게 예수 믿으라고 우리한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도를 할 때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 앞에서 편지를 들고 읽어 줬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과 저의 친정 아버지가 우리 김서방 큰일 났구나 그러는데 제가 아마 외로워서 그럴 거라고나 여기 오면 나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편지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를 다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놔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콧방귀 이제 약속한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막 이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는데 친정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고. 그런데 사위가 예수쟁이가 돼갖고 딸까지 지금 이렇게 큰일 났다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1년만 있다가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그래 3년, 4년 막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과정을 연수 과정을 끝내기 전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국 선교사님이 이 땅에는 엔지니어가 너무나 많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당신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 선교. 미국에서 독일에 선교사로 온 그 선교사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그 선교사의 그 기도와 그 권면으로 인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는 아주 어려운 나라로 가고 싶다.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꿈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영국 가서 공부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학교까지 소개하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영국으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편지 오고 영국에 가서 이제 또 신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선교를 많이 하는 학교에 가서 이제 거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앞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을 오셨어요.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가 이제 아빠 없이 태어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몇 개월 그 꿈 같은 세월을 지내면서도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우리가 어쩌면 아프리카 가서 살지 몰라 이러니까 그럴 때마다 막 싸웠어요. 무슨 아프리카냐고 말도 안 듣게 하지 말라고 한국에서 살든지 유럽으로 하나를 부르든지 하라고. 그리고서는 살다가 그 아까운 시간을 철없는 아내가 그 싸우느라고 시간을 또 기운을 다 서진하고 시간이 돼서 제 남편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안 해서 이제 포기했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영국으로 간지 얼마에 아프리카에서 편지가 왔어요. 내가 아프리카에 왔노라고.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게 내가 정말 아내가 맞는가?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가는 사람이 아내한테 의논 한마디 안 하고 갈 수가 있는가? 제가 편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보낸 편지는 저한테 다시 돌아오고 저희는 그런 세월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가 됐어요. 영국에서 이제 그 선교사 파송식을 하고 독일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든 그 병원 선교의 팀이 한 달에 500불씩 당신을 후원하겠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500불씩 후원을 약속받고 말라이라는 아프리카에 1985년도에 혼자 갔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제 편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라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알프스라고 부른다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사람들은 따뜻하고 그래서 알프스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다고. 제가 처음에는 화가 나서 편지 읽다가 집어던지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그러겠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고생시키시고 나쁜 곳에 보내셨겠어. 그러면서 가려고 이제 마을목 우리 선교사님이 내가 비행기표를 보내줄 테니까 그걸 받아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가려고 마을 먹으니까 제가 이제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또 빨리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갈 테니까 초청장만 보내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와 아들에게 지금까지 너무 한 일이었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비행기표는 내가 꼭 보내줄 테니까 혹시 비행기 살 돈이 있으면 현금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정말 비행기표를 받았어요. 저는 얼마나 무식했는지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일도 없고 비행기표를 받았는데 이 비행기표가 편도 비행기인지 왕복 비행기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비행기 받고 이제 초청장 받고 준비를 막 해가지고 이제 떠나기 전에 아들의 재학 증명서를 꼭 띄워오라. 그래야 여기서 학교 보낼 수가 있대. 그래서 학교에 갔어요. 재학 증명서 띄워. 근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선생님이 스위스로 이민 가세요.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학교만 하면 우린 알프스 갈 거다. 우리는 알프스 날마다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로 이민 가는 줄 알고 모두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프스 같이 아름다운 아프리카 말라를 간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떠나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저희가 말라이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너무나 싸구려 비행기 표를 지금은 그 비행기가 있지도 않은데 유럽의 많은 나라를 거쳐서 무슨 버스의 사람 태우듯이 내릴 사람 내리고 태울 사람 태우고 그렇게 하면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거치고 저는 생각도 안 나는데 수단과 우간다를 지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말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986년입니다. 1976년에 떠난 남편을 하고 같이 살겠다고 1976년에 태어난 아들을 손잡고 저희가 마리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말라이에
지금은 여름이 여름이에요. 아프리카가 제가 옷을 이렇게 아프리카의 날씨는 27도. 요즘에 매일 27도에서 28도 이렇게. 근데 갑자기 제가 이 겨울로 오니까 이러고 겨울에 와본 적이 없어요. 떠나 있는 동안 30몇 년 동안이 겨울에 와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와서 제가 추워서 이렇게 옷을 입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갔을 때가 한국에선 여름에 떠났는데 거기 가니까 겨울이었어요. 1986년에 제가 아프리카 말라에 발을 처음 디딘 그때는 말로 형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열악하고 제가 그 당시에 말라에 갔을 때 말라에서는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프어도 안 됐습니다. 다 맨발로 다니고 걸어 다니고 밤이 안 낮이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라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했는데 영국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가봐요. 그리고 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또 가서 보여줘요. 살 수 있겠는가? 아내와 가족들한테 문의를 하고 상의를 해요. 근데 이 한국 분들은 너무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피가 흘러 내가 신학하겠다. 신학교 가고 급가 연수교육 받으러 간 사람이 내가 영국 가서 영어로 공부해야 되겠다. 그 영국으로 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셔서 아프리카에 왔다. 아프리카에 갔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생이지요. 초신자. 제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얌전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신앙의 뿌리는 내려지지 않은 그런 초신사가 아프리카를 갔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 발을 디놓은 겁니다. 제가 모든 게 다 준비됐으니까 당신이 몸만 건강하고 정신만 바짝 차리고 오면 된다고 했던 곳에 가니까 남의 집 어머 집사님 가정에 아프리카 원주민 집사님 가정에 얹혀 살고 계신 거예요. 방 하나 얻을 돈이 없어서 집 하나 얻을 돈이 없어서 그리고는 아내와 아들을 오라고 그렇게 달콤한 말로 막 한 거예요. 앞을 알프스라고 그래서 저희가 내려서 그런 알프스에서 세 식구가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뺏싹 말라 있었어요. 제가 공항에서 몰라봤어요. 우리 아들 보고 저기 우리 보고 손 흔드는 사람 아빠니까 아니 그래요. 근데 공항 받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분이 남편이고 그분이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근데 저희를 이제 1년 가까이 얹혀 살던 가정에 데려가서 우리도 2달 정도 얹혀서 살 식구가 같이 얹어 살았는데 우리가 같이 날씬해졌어요. 웃음 너무나 신. 그리고는 거기서 2달 가까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나가는 날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일날 교회 갈 때만 우리를 데리고 나가요. 교회 가면 여러분 진짜 여러 뜨겁게 기도하시고 제가 감동이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 그렇게 기도해요. 그분들 신발도 없이 차비가 없어서 2시간, 3시간 걸어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그러니까 시간은 없어요. 예배가 아침 9시에 시작한다. 12시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산이 없이 비 오는 날 비를 쪼로록 맞고 오게 돼요. 그렇지만은 비를 맞고 와서 물이 너무 흐르니까 꼭 짜서 다시 털어서 입고 기도를 하더라도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걸고 2 손을 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오늘도 아버지 집에 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 우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분들은 걸어와요. 근데 저는 버스를 타고 가서도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데 이분들은 걸어와서도 아버지 집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학교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밖에 못 써요. 만나면 매일
만나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그냥 만나면 길에서도 같이 춤추고 예배드리고 그래.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 틈에 제가 이방인이 있긴 그래요. 그분들은 우리 남편을 선교사님을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니까 영적인 아버지 옆에 영적인 어머니가 오셨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영적인 저의 부모 같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요. 목을 가다듬으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면서 마음이 막 심란해요. 그리고 회개를 해요. 제가 회개를 하고 주님 목을 가다듬음 저들처럼 저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주세요. 회개를 해요. 그리고는 잠시 집에 와서 그 집사님 가정에 얹혀 살면서 집사님이 주는 대로 말을 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불편한 그런 게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한 두 달쯤 지난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야, 내일은 우리가 대골 같은 우리 집으로 이사 갈 거니까 오늘만 여기서 자면 돼. 보다리 다 싸놓고. 자,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 하고 알프스라고 여기를 불렀는데 대골은 또 무슨 대골이야. 그리고 어쨌거나 그 다음날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근데 대골 같지는 않아도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살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집이 생겼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거긴 또 그렇게 그 힘든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버스를 타도 너무 편하게 종점에서 타니까 편하게 앉아서 가고 그래. 그러니 저희가 그곳에서 이제 살면서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가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 거예요. 새 집에 가서 좋으냐고. 새 집이 아니고 옷공장에서 창고로 쓰던 걸 빌려갖고 이렇게 칸을 막아서 집을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우리는 행복했어요. 근데 이사를 하고 나니까 아프리카 그 원주민 교우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또 반갑게 맞아주고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맨날 식사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한 사람도 밥 먹을 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내가 또 실수했네. 다시는 물어보지 않는다. 그리고 또 물어봤네. 이분들이 아침에 와서 우리 선교사님이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먹을 한꺼번에 그때다 사그날 그날 사와요. 아침과 저녁에 먹을 빵하고 점심에 먹을 쌀하고 사갖고 와요. 이제 그것이 다 떨어져야 가요. 이분들이 그 처음에는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제가 짜증이 조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언제까지 우리 집에 와?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래서 당신 왔다고 좋아서 오는 거야. 이래서 이제 그만해도 돼. 그랬더니 당신 무슨 마음을 품고 내가 얘기하는 다 하는데 그럼 못 써. 사람이 당신이 오기 전에 1년 가까이 저분들이 나를 먹여 살렸어. 그러니까 그럴깐 우리가 먹여 살려야 돼. 1년을. 그러니까 웃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우리가 가족인 거라는 거예요. 응, 알았다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예배 시간에 맨날 광고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은 다 우리시고 우리 집엔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니까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배 시간에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가 시험에 걸려. 광고 시간에 시험에 걸려. 그리고 버스 타고 오면서 싸워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먼 덱서까지 광고할 필요 없어. 우리
당신 아들하고 나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야. 찾을 필요 없어. 그럼 어이가 없대요. 당신 진짜 어이가 없는 사람이래. 얼마 전까지 그냥 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버스 타고 오면서 싸우니까 버스를 타고는 우리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들은 우리 말을 못 알아들어도 우리 얼굴을 보면 우리가 싸우는 건지 자기들을 환영하는 건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서는 못 싸우고 버스 타고 오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한국인 물리치료사 선교사 부부를 만났어요. 이분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한국 대사관에서 대사님이 대사관의 행사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대. 한국 선교사가 여기 한 사람이 들어왔다는데 그러면은 대사관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도대체 만날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흩어짐을 찾아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행해라도 주님 영광을 가리울까봐 피해 다니고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시골 지역은 외국 사람이 살지도 못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못 찾았는데 우리가 시내 쪽으로 좀 나오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막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하고 너무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보일 거 안 보일 거 다 보이게 되고 우리는 선교사가 돼서 저분들이 신앙이 어떤지 모르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말통하고 또 우리를 그 잘 초대해 줬어요. 초대해서 자기네 차로 와서 우리를 데려가고 우리를 맛있는 걸로 해주고 그래서 그 가정에 가는 것이 우리 아들아라고 저한테 기쁨이었어요. 우리 아들도 그 집에 그만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저희 아들 보고 형형 그러면서 이게 잘 따르고 그 집에 가면은 뭐 텔레비전도 있고 너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삶을 사니까 우리 아들도 그 집 아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정말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정에 가서 자주 가니까 이렇게 냉장고도 열어보고 그러는 동안에 냉장고 안에 결하고 유가 휩싸여 있는 걸 보고 가슴이 털컥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한숨 저 왜 비싸냐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아니요. 한국보다 쌀 거려. 그래요. 그래서 됐다. 우리 아들도 저걸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러고 우리 밤에 돌아와서 우리 선교사님한테 여보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뭔 얘기라? 당신은 얘기만 시작하면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냥 피곤하니까 자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내가 정말 필요한 얘기하고 이 얘기만 들어주면은 내가 당신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뭔 얘기냐고. 그래서 결란. 한 개하고 한 컵만 우리 아들한테 날마다 먹이자고 쟤 좀 보라고 얼굴에 범 피고 다리가 허옇게 피고 하는 거 안 보이냐고. 저 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그깟 대답을 안 해요. 그것만 먹일 수 있다면은 내가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내가 당신하고 싸우지 않겠다고 대답을 안 해요. 나중엔 제가 자존심 이상해서 안 해. 줘도 되니까 대답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할 걸 왜 대답하니요? 그러면서 끝내 그날 밤에 대답을 못 들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앉아갖고 피곤한 얼굴로 당신 여기 왜 왔지? 무슨 신분으로 왔지? 선교사의 아내는 선교사다. 선교사의 아내가 선교사처럼 살아야 된다. 선교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다 누구나주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1대1로 서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것이다. 너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럼 뭐라고 말할래? 부끄럽게 아들결하고 우유 먹이자고 싸워다 왔다 그럴래? 그러는 거에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 화가 나 있어. 안 부끄럽다 그랬어요. 그것도 먹이지 못하는 것이 선교사의 삶이라면 나를 보내라 그랬어요. 나는 너무나 무식해서 당신이 보내준 표가 그렇게 싸그려 비행핑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편도 비행기 편인지도 모르고 내가 돈을 가지고 오래니까 돈 갖고 오고 비행기 표도 못 사고 내가 이렇게 와서 당신이 나를 보내지 않으면 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나를 보내라고 그날 밤을 새워서 싸웠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믿는 여자들의 마음은 남편이 주의종이 되는 것이 소원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쁨으로 기도하고 고생을 행복으로 알고 사는 게 여자들의 마음인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강박하냐는 거야. 나는 싫으니까 나는 선교사의 아내가 되기 싫으니까 왔는데 내가 한 가지도 나한테 양보를 못하겠다는 사람하고 나는 못 살겠다고 날 보내라. 그리고 그날부터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이 불쌍한 철없는 선교사의 아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골 집회에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갖고 오는 3일 집회하고 돌아오는데 결란을 80개를 손에 들려서 보냈어요. 저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선교사한테 결란 80개를 주는 건 그 후에도 그 전에도 꿈에도 상상도 못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은 얘를 좀 달래봐야 되겠다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결을 80개를 보내 주었는데 제가 그거를 받아서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남편을 하나도 안 주고 저도 하나도 안 먹고 아들만 먹였어요. 결란이 떨어지니까 또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싶으셨던가 봐요. 저를 병으로 치셨어요. 제가 황달병, 말라리아 2가지 병이 걸려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면서도 기운이 좀 나면은 싸우자고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혹시 내가 죽으면 아프리카에 묻지 마. 아프리카에 묻기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젠 죽어서도 가만히 안 있겠다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때는 저를 안고 달래더라. 당신 안 죽어. 왜 당신이 죽어? 안 죽어. 근데 의사가 저를 포기했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잘해주라 그랬대요. 선교사님한테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러는 가정에도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이런 간증남을 제가 간증 집회도 참석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은 믿지도 않았어요. 웃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제가 반박했던 거를 다 아프리카는 하나님이 당신만 불렀다.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한다. 하나님이 난 사랑하지도 않는다. 날 사랑하신다면 당신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나는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싸웠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멘.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음성을 제가 기절을 했었어요. 근데 깨어나갖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안지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시는 저는 울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만 해도 막 헉에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저 거듭났다고 또 하나님한테까지 제가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 너 먹을 것을 가지고 내 아들을 먹을 때는 그렇게 행복하고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아이들을 먹일 때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이것은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먹을 걸 감추고 아프리카 애들 배고파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걔네들 먹이는 것보다는 내 아들만 먹이려고 하고 그랬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아, 그때는 제가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제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울면서 있는데 누가 여기를 툭툭 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또 한 가지 그렇게 싸우면서도 매일 싸우면서도 새벽 기도는 또 매일 느렸어요. 둘이서 앉아갖고 근데 새벽 기도를 하려고 왔는데 하도 울고 있으니까 당신 왜 그러냐고 툭 치는데 가슴이 덜컥 하나님이나 데리러 오셨나 막 그랬는데 보니까 남편이 서 있는 성경책을 딱 들고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너무너무 울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었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불렀다고 말씀하셨다고 막 울었어요. 근데 당신의 너무 악한 아내로 내가 온 거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의자에 앉으라고 제가 무릎 꿇고 그 밑에 앉아서 너무너무 그 신발에 얼굴을 대고 울었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울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끌어안고 저희는 그렇게 날이 새버렸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 뭔가를 주님한테 드려야 되겠는데 너무 가난한 데가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약을 먹겠다고 병을 고치겠다고 먹던 말라리아 황달병 고치겠다고 먹던 그 약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도로 다 주워내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자. 기도는 하는 거 좋은데 우리게 약은 먹자. 막 그러는데 안 먹겠다고. 그런데도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단련한 장짜리로 1년짜리 그거 거기다 동그라미 100개를 그날부터 했어요. 그리고 이 100일 동안 내가 두 끼는 금식해서 내가 아프리카 애들 먹이고 한 끼만 내가 먹고 두 끼 금식하고 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면서마다 혼자 처리하기도 하고 울다가 웃다가 찬송 부르다 춤추다 그렇게 하면서 100일을 지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제가 병원에를 가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나 병원에 좀 가고 싶다. 그랬더니 데리고 갔는데 그 의사가 인도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거기서 병원 개업을 해 갖고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그 아프리카 사람한테도 돈을 탔다. 그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받던 사람인데 저한테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몰라요. 저를 다 약을 주고 치료해주고 막 이랬는데 안 오니까 제가 죽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직까지 살아있었냐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또 받으러 왔다. 그 검사를 하더니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약을 먹었길래 두 가지 병이 다 낫다고 나한테 오지도 않고 어디서 약을 받아 먹었느냐고 나는 당신이 죽어서 안 오는 줄 알았다고 이게 웬일이냐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머슬렘이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맨날 쫓아다니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고 한숨. 근데 이제 그분들은 하는 얘기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이제 나한테 그만 전도하라 그러라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는데 제가 두 가지 병이 치료되고 나서 기도의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돈 좀 주세요. 돈 주셔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 도움 받으러 왔는데 그냥 보내기 싫다고 돈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꺼번에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낮은 과정에서도 하루는 우리 아들이 10살 먹은 아들이 빵을 썰어놓고 먹다가 빵을 밀더니 막 상어법 들여서 허입게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10살짜리 입에서 엄마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하세요? 아빠 나를 한국에 보내 주세요. 한국 가서 나도 학교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 보고 싶어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 같으면 또 싸우자. 그럴 텐데 그때는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너는 이다에 커서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선교사는 하지 마라. 우리 아들이 막 흐르게 울다가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죽어도 그건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목사가 됐어요. 박수. 어디에 있는지 여기 왔어요. 왔는데 우리 아들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왔어요. 오기는. 박수. 예, 저지. 엄마 걱정하지만 내가 죽어도 선교사 안 할 거야. 내가 미쳤어. 그러던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엄마한테 새 차를 하나 사주차를 색으로 하나 사주고 싶다고 돈을 버는다고 경영하던 아들이 미국 가서 2년 만에 그것도 말라에서 간치 살던 그때 그 물리치료사가 미국 가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너 돈이 많이 벌고 싶다 그랬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돈 많이 벌고 싶으면은 이 심리학을 하라. 그리고 병원을 개업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2년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거로 바꾸겠다고. 그래서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 소리를 듣더니 전화를 걸어갖고 2년씩 공부하고 또 바꾸면은 2년보다 더 늦게 이제 2년만 있으면 끝나는데 늦게 끝나면 누가 학비를 대주냐고. 너는 선교비 가지고 공부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야지. 그게 뭐냐고 막 그랬는데도 제가 바꾸라 그랬어요. 뒷구역으로 꼬셔가지고. 근데 그 2년 동안에 학점을 너무 많이 잘 따갖고 6개월을 전에 학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와야 되는 실정인데 미국에서 만난 목사님 몇 분이 멘토가 돼갖고 어디 졸업하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콧방귀 아프리카로 갈 거라 그랬더니 뭐 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신학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아프리카에 있다가도 여기 가서 공부를 해야지. 왜 여기 있다고 거기 가서 하냐고. 그 아버지가 오래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우리가 너를 후원하겠다. 그리고 교회가 너를 전도사로 초빙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을 해라. 그 훌로에 가서 신학을 하고 나랑 일하자. 내가 너를 후원하겠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갈지라도 내가 파송하겠다. 그러셔갖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는 뒤에서 기도만 했지 한 번도 주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해갖고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안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 갖고 엄마 내가 신학을 하고 싶어요. 스스로 갔어요. 스스로가 가지고 이렇게 지금 목사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아멘. 그 가난한 너무 가난해서 10살짜리 아들이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하세요? 난 너무 이렇게 사는 거 싫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했던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니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절 보고 어떻게 10년 동안을 떨어져 사시면서 가정이 깨지지를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살 때는 괜찮았는데 같이 합치고 나서 깨질 뻔했다. 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분이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로 가지 않으면은 채찍질을 해서라도 그 길로 데려가시는 것을 이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37년을 살면서 이제 비로소 그동안에는 참 저도 변덕스러워 가지고 많이 모자란다. 그랬다가 잘못했다가 막 그런 적도 많은데 이제는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지만은 이제는 제가 뭐를 하겠습니까? 제가 말라리와 황달병 걸려서 다 죽어가다가 하나님이 살려 주셔갖고 얼마나 건강하게 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40살이 됐을 때 딸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딸하고 둘인데 나이가 13살이 차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딸을 또 주의 종을 만드셨어요. 이 딸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너무 한국을 몰라서 제가 이제 한국에 한동대학을 보냈어요. 근데 한동대학을 공부학 끝내고 아버지가 캐나다로 보냈어요. 신학을 거기서 하고 와라. 대학원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했고 그래갖고 지금은 아까 저희가 그 대학교 그 엠쿠안이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는 그게 MMCU 이렇게 하는 그 학교에서 저희 딸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너무 가난해서 아빠 이렇게 가난한 거 싫다고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자기는 섬겨서 죽어도 안 하겠다고 그랬던 아들이 또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주셔서 그 정말 목회자들이 얼마나 생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결혼하고 나서 미국에 우리 아들이 아직까지 미국에 있을 때니까 미국으로 같이 가더니 공부를 했어요. 그래. 갖고 국제 변호사가 됐어요.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아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며느리가 돈 버는 며느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다 저만 정말 너무 초라하고 너무 그런 딸인데 이렇게 좋은 자리는 하나님이 저를 뽑아서 보내주시네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자리는 하나님이 저를 택해서 보내주시네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감사를 안 하겠어요? 박수 그리고 감사하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그게 저의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저의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초창기에
고생을 시키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간증하는 기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당한 것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의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도 알게 되고 병으로 치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들의 고통도 제가 알게 되어서 정말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프리카에서 살자고, 그래서 국적도 저희가 바꿨어요. 국적이 저희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 배고프고 그냥 힘들 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참고 나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주시면은 국적을 바꿔서 충성하겠다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보고 국적 바꾸자서 제가 당신 혼자 한 서원을 왜 식구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냐고, 혼자 바꾸라고, 혼자. 그래서 이제 혼자 바꾸려고 그랬는데 우리 저 아들이 엄마 한국 국적 갖고 천국 가면 천국 갈 때 쉬워요. 저는 사방팔방으로 우격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들을 빡지르곤 했지만 저희가 바꿔서 제 코비드 3년 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또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전화를 다 뺏겼어요. 돈도 뺏기고 여권도 뺏기고 뭐 그렇게 다 뺏겼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냥 뭐 살아가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듯이 나도 저 죄인들 내 거 다 훔쳐간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거 지키고 살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은 즉시 목사님한테 보내시고 목사님이 그 삶으시면 저한테 보내셔서 제가 푹 꼬아서 여러분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몰라요. 아들을 딸을 여러분 자신이 선교사로 가라 하면 오셔야 돼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박수 여러분이 한번 오셔서 아프리카를 보고 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님 보고 가자고 하셔갖고 모시고 아프리카 오세요. 제가 뭐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